3. 싸움하는 교회는 가시밭이라. 1950년 10월 15일 영음으로 받은 기도 중에 영음으로 들려주시기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싸움하는 제가는 가시밭이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계시해 주셨다. 호세아서 9장 6에서 9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사야서 58장 3에서 7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것이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 때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사실을 체험하고 마음으로 심히 고민하기를 성도들이 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 영음으로 들려주시기를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라고 하셨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죄 없는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인간을 타락시킨 것과 같이 오늘날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막히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담이 막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요한일서 3대 8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보이는 휴전선의 해결 문제보다 성도 간에 막힌 담이 해결되어야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20년간 원수였던 에서와 야곱이 다시 만나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막힌 담을 해결해야 되겠다.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셨다. 4. 중공은 세계의 몽둥이 1952년에 받음. 1959년 9월 17일 미국에서 전학산 박사 중국 입국. 1964년 10월 16일 중국 핵무기 첫 실험. 1971년 10월 26일 중국 유엔 가입. 대만 불쌍한 나라 된다는 음성을 듣고 난 후 7개월 만에 추방당함. 에스겔서 7장 10에서 11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재물도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해석. 몽둥이가 꽃 피었다는 말은 중공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뜻. 교만이 싹났다는 말은 러시아라는 뜻.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다. 1962년. 다니엘서 2장 40절 예레미야서 6장 22절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9절.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중국을 대국이라 하여 조공까지 바쳤으나 근세에 와서는 서구 문명이 동양의 조수 같이 밀려들어오면서는 잠자는 사자라느니 황화론 그대로 언제고 일어나리라느니 하며 후진국으로 치던 중국을 성경은 이미 2500년 전에
본문 말씀대로 중국이 세계의 몽둥이가 되어 그 몽둥이의 꽃이 필이라는 말씀 그대로 오늘날 중국의 핵무기까지 소유케 되었고 러시아의 교만이 쌍날이라는 그대로 러시아는 아나무인 격으로 교만해지고 말았다. 미국 우주 비행사들은 떠나기 전으로 기도하고 전 국민도 위하여 기도했는데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비행을 마치고 돌아보았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니 무신론자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구약 때 하나님의 선민들의 죄가 크고 관영할수록 세계의 방망이 바벨론은 강성해져 갔다. 마찬가지로 현 민주 진영이 부패할수록 중국 몽둥이는 꽃이 만발할 것이며 세계를 제압하려 들 것이며 러시아도 교만하여 유신론자들을 조롱하여 하나님과 대결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영서다. 기름과 물은 하나가 안 된다. 억지로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공식으로는 풀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공식으로만 모든 난 문제를 풀 수 있다. 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971년 11월 26일 밤 영음으로 받음. 예레미야서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해석. 은혜자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노랫가락이나 유행가가 귀에 듣기 좋고 영화와 춤에 미치고 당구의 시간과 정신을 쏟고 세상 잡된 달콤한 말에 듣기 좋더니 은혜 받은 후에는 인생관이 180도로 달라져 입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보다 달아지니 세상의 부귀 영화 오락 등 육적 오관만 즐겁게 하던 것들이 내 심령에 해롭고 신앙생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름다운 독버섯은 먹으면 죽듯이 모든 아름다운 것 중에는 우리 심령과 신앙을 죽게 하는 것이 많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관을 변화시켜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 죄 없이 하와는 마귀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한 것을 보아할 수 있다. 변화 전에는 그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것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와와 같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치 않게 우리의 오관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또 아직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은 회개하며 간구하여 우리의 이목구비 오관을 성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갈급한 심정을 가져야겠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973년 1월 22일 2번 영음으로 받음. 6. 러시아 남침 예언. 1965년 7월 17일에 영음으로 받음. 예레미야 6장 22에서 26절의 말씀 내용을 보면 무장한 한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일어나 그 잔인하고 자비가 없는 그들은 조수와 같이 딸 시온으로 치러 온다고 하셨다. 해석. 이 말은 예레미야서 50장 41절 말씀 이하에도 있거니와 틀림없이 북방에 사는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러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들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하여 자기네 사상과 같지 아니하면 부모 처자라도 무자비하게 인민재판에 붙여 죽이는 것을 6.25 동란을 통하여 알았다. 요한계시록 6시 24분의 말씀. 1971년 10월 25일 영음으로 받음. 예루살렘은 한국을 가르치는 것으로 너희들이 훈계를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여 너희를 황묵해 하여 무인지경으로 한다고 하셨다. 예레미야서 6장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손이 약하여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할 것이니 그때는 이미 다 되었으니 밭에도 나가지 말고 행길로도 다니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독자를 이름 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리라고 했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미리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지적해 주시며 일러주신 것이니 이것을 소홀히 여겨 구원받지 못한 롯의 사위와 같이 되지 말라고 또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사야서 42장 22에서 24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한일수교 반대데모 마지막 날 1965년 8월 25일에 서울 종로 5가에서 모 목사를 만나 저한테 묻기를, 장로님은 한일수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하기에 곧 수교가 성립됩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 목사님이 일본 사람에게 36년 동안 고생한 것도 이가 갈리는데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며 책상을 치면서 큰 소리로 책망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각 교회 목사님들 300여 명이 교회에 모여 금식 기도 중이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일수교될 것을 보여주셨다. 1965년 6월 22일 조인, 1965년 12월 28일 공포, 1973년 10월 13일 아침 4시 30분에 이스라엘 전쟁이 끝난다고 들었다. 7.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1970년 6월 1일 영음으로 받음. 호세아서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해석. 마태복음 24:28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실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내 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면 이 강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 독수리가 덮치기 전에 나팔을 불라고, 즉 요나와 같이 외치라고 큰 음성으로 3번 하셨다. 이사야서 56장 9에서 11 절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개로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몰지각한 목자들이니 삼림 중에 짐승들이 와서 삼키라고 하셨다. 우리 성도들은 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지금은 마땅히 경고의 나팔을 불어 잠자는 자들을 깨우칠 새벽이다.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죽음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독수리들이 이 강토를 덮칠까 두렵다. 회개치 않으면 독수리들이 덮친다 하셨으니 나팔 불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8. 재물은 불탄다. 1951년에 영음으로 받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박국 2:9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스바냐서 1장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욥 15시 34분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을 불탈 것이라. 요한계시록 18장 9에서 13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요한계시록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9. 대한민국의 살길. 1971년 4월 28일 새벽 3시 30분. 요나서 3장 5에서 10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게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곡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성을 40일이면 멸망하기로 하셨지만 왕이하 모든 신민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어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한민족도 이대로 패역하며 죄가 관영하다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거룩적으로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애를 구하라 하셨고 또한 하나님 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써서 보여주시면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2번씩이나 하셨다. 또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소리가 연거푸 들려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민족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타국의 침략을 당해도 구해줄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정신 차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10. 동포여 들어라. 또 시급한 소식이 왔다. 1973년 8월 14일 밤 11시 30분에 큰 음성으로 말세에 무서운 병이 온다. 아모스서를 보라. 아모스 4시 10분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